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로 하여금 추수감사주일과 설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8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1편입니다. 구약성경 862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62쪽 시편 81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스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애굽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만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였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어려워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지체들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로 모든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못 오신다고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 오신 분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 솔직히 오늘 예배를 거의 우리 장로님 가정하고 우리 이승윤 집사님하고 김용성 목사님 이렇게 드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우리 모건 집사님도 오시고 이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 지난주에 제가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올리지 않아서 이번 주에 적었습니다. 우리 안수영 성도님께서 11월 8일날 새가족으로 다시 재등록해 주셨습니다.
철로역정 공부반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이걸 올리지 못했는데 매주 일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민성 성도님, 안소영 성도님, 그리고 우리 김소영 성도님께서 우리 같이 공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리더 모임이 12월 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리더분들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를 필히 쓰시고 방명록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8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디든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그의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들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제한을 받지 않고 편재함으로 그가 취하신 인성의 영역을 뛰어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이 이 인성 속에 있고 또한 인격적으로 인성과 연합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오늘 설교 제목은 게으름을 멀리하라입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오전 설립예배 관계로 시편 말씀을 전했고 다시 우리 잠언으로 돌아와서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91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6쪽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보안에 이 설교 요약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참고하시면 유용할 줄로 믿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렵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게으름을 멀리하라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일본의 전 총리였던 아베 총리의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베 총리의 집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요즘 말하는 금수저 집안인데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다 동경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베 전 총리는 어차피 자기가 정치인이 될 수 있고 집안의 능력에 따라서 정치인으로 살 건데 굳이 힘들게 동경대를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동경대를 진학하라고 했지만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집안의 학벌로 집안의 그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세이케이 대학을 진학해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치인이 되었는데 훗날 생각을 하다가 인터뷰 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돌이켜보니까는 사람은 적어도 한 번은 죽을 각오로 공부한 적이 있어야만 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공부를 했어야 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공부를 하면은 그 노력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이 결국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 정치인이 되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베 전 총리가 하는 말은 사람이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거기에서 꼭 보상을 얻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훗날 수많은 어려움이 나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가족과 그리고 어머니, 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 모두가 맞는 말이라고 말하면서 좋은 이야기 해줘서 고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그 반응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악착같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6장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을 솔로몬이 자녀에게 조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잠언 6장은 크게 세 가지 조언을 하고 있는데, 신용이 불량한 이웃에게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라는 조언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게으르지 말라는 조언이 나오고, 그리고 음욕을 주의하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조언을 가리켜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붙인 별명이 있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 가지, 바로 보증을 서는 것, 게으른 것, 음욕을 가지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세 가지 길이라고 늘 말하곤 하였습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이 늘 그렇게 불렀는데,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죄를 한 번 지으면은 무조건 지옥으로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죄는 너무나 강하고 지독하여서 한 번 그 죄를 범하면은 계속해서 그 죄 안에 머물러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죄라고 늘 말하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길 중에 바로 두 번째인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게으른 자는 겜에게 가서 지혜를 얻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겜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누가 시키지도 않지만은 부지런히 양식을 모읍니다. 근데 게으른 자는 어떻습니까? 개미하고 반대되는 자를 지금 게으른 자로 묘사하는데, 9절 말씀을 보면은 늘 누워 있습니다. 그냥 누워서 일상을 보내는 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지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게으름과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잠언은 게으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여서 열심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4절에도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누가 읽어보아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잘못된 거고 부지런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행동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행동인지를 분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저에게 강하게 해주었던 것이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3년간 후원을 해주었던 우리 주님의 기쁨교회 강하중 목사님이 계십니다. 강하중 목사님이 예전에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섬기는 주님의 기쁨교회 이 매형인 이 목사님이 부천에서 개척을 하다가 실패하셔서 자기 교회에 도우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이경희 장로님이 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나 협동 목사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 강하주 목사님 교회는 우리보다 숫자도 더 적은데 하나님께서 아예 협동 목사님을 보내주었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부러웠던지. 몇 달이 지나가지고 강하주 목사님이 제게 찾아왔는데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이 목회에 고민이 있답니다. 무슨 고민이냐니까 그 매형 목사님이 너무 게을러서 문제라는 겁니다. 뭐가 게으르냐니까 주일학교 사역을 맡겼는데 그 많던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편을 들어드렸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숫자가 전부가 아니고 때때로 본인은 열심히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지 않냐 이런 말 하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게으르다는 겁니다. 뭐가 그게 게으르냐 이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주제가 A라는 주제가 있으면은 이분은 늘 B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전혀 주제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하길래 제가 그게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개척을 해서 그때 성도가 없으셔가지고 문을 닫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거를 말하고 싶겠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막 하다 보니까 주제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냐 해서 제 나름대로 평생에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을 편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강하종 목사님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목회를 안 하니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느 곳에 치여가든지 다 그만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냐 하니까
10시까지 출근을 하면은 10시까지 출근을 못 해서 11시, 12시에 가가지고 결국 잘린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편을 못 드리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게으른 목사가 다 있냐 해가지고 제가 한참을 솔직히 흉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진짜 문제가 많구나. 설교를 시키면은 설교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두서가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강화중 목사님이 근심 걱정을 해서 저도 막 한때 솔직히 한참을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2주 전에 강화중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주었습니다. 그 매형 목사님이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아니 이제 곧 나이가 고작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 무슨 치매입니까? 이래 말하니까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담당 의사 선생님도 검사하기 전에 50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치매에 걸립니까? 라며 하면서 웃으시면서 검사했는데 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치매가 분명하니까 반드시 가족들이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 60, 70, 심지어 90이 넘으신 분도 있는데 치매 안 걸리시는데 어떻게 나이가 50밖에 안 넘은 분이 그것도 목사님은 늘 책 많이 보고 성경 읽는데 치매에 걸릴 수가 있냐 믿어지가 않는다고 말하니까 강화중 목사님이 자기가 구로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같이 맞을 때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은 치매 검사하는데 검은색 종이가 있고 그 검은색 종이 안에 하얀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데 이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검정이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매 판정을 받은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이 된 게 제가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누구에게도 오늘 이야기를 그 전에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마음속에 처음에 그 목사님이 정말로 게으른 분이구나 해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게으른 것이 아니라 질병이었던 겁니다. 강화중 목사님도 몇 번이나 우리 교회에서 그 지지난주에 오셔가지고 그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족인데 왜 우리 누님은 이 매형이 치매를 그렇게 눈치를 못 챘을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본인에게 탓을 하면서 나는 매주 그 분을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성경 공부했는데 왜 치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주위에는 단순히 게으르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어려운 경우 외에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잠언을 보시면 잠언에 많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물에 우리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찾진 않고 바로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튀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합니까?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다 이래 말합니다. 사자가 실제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의 생각 가운데 사자가 밖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자는 마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자인 양, 사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어머니들이 가장 연약한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는 자신의 가장 연약한 변명거리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사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나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자는 밖에 실제로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게으른 자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찰이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아찰이란 말은 한가하게 지내다, 늦추다, 머뭇거리다는 뜻의 동사로 게으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게으른 사람이 일의 의무를 회피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핑계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지금 핑계를 대어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옳다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게으른 자가 모든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의 혀는 게으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게으른 사람의 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현대인들은 이 게으른 자를 자신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사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나 자신이 게으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가만히 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기도해야지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늘 이번에 이만큼의 책을 읽어야지 이렇게 정해놓았지만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자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고 쉽게 합리화하는 제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지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자기의 본능을 사랑합니다. 인간은 그냥 본능적으로 편안하고 게으른 것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진 자는 바로 그 게으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 우연히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책을 읽기 전에는 본인이 많은 신학 지식과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에드워즈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는 에드워즈 앞에서 티끌처럼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게으름은 그냥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티끌과 같이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게으른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면 자신의 그 모든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지런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게으르지 말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사자라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이 결과를 몇 장 뒤에 말을 하고 있는데 잠언 26장 1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프린트물에 다 적혀있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아멘. 언뜻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그냥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원에는 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22장에는 한 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26장에는 사자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두 마리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지금 이 26장에 사자가 있다 말하는데 앞에 있는 사자는 젊은 사자를 가리키고 뒤에 있는 사자는 거대한 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의 젊고 거대한 사자가 이제 이 게으른 자 마음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의 마음속에만 있는 겁니다. 옛 우리 신앙의 선배인 청교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탁월하게 해석하였습니다. 이 게으른 자는 사자가 한 마리 있을 때는 길 한쪽 편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니 사자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사자가 두 마리가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길로도 이 사자를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탁월하게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보여줍니까? 게으른 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핑계는 이제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크게 자리 잡아가지고 그 자기의 생각 때문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게으름의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에도 같은 진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철학적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해석자의 집 앞에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가 무서워서 많은 사람들은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사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쇠 밧줄에 묶여가지고 사실상 그 길을 지나는 사람에게 아무런 위협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사자를 본 사람은 사자가 있다는 것조차 자체에 두려워가지고 아예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서 포기하는 겁니다. 이 철로역정이 탁월한 책이라는 생각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들게 되는데 바로 오늘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존 번연은 탁월하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해석자인 하나님께로 가고 싶지만은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어려움, 두려움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이 거기에 갈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사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다.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 교회에 가면요, 내가 광신자가 될까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요. 헌금을 내라고 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했던 여기 청소하는 아주머니 이제 그만둬서 이제 지금은 다른 분이 하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계속 전도했는데 결국은 교회 오지 않으신 이유가 교회 가면은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늘 하셨습니다. 제가 헌금할 필요 없다라고 계속 말했지만은 본인이 정해놓은 그 사자 상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두 분의 남편 두 분이 이 지하 1층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을 그 두 분의 남편이 다 태워와가지고 각각 다르게 같이 예배 드리고 했는데 막상 교회 오니까 예배 드리기 두려워서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국 그냥 지하 1층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시다가 그냥 같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성경은 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본인이 만들어서 상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은 육체적인 게으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신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모든 것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을 늦추면 늦출수록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듯이 인생은 저녁과 같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욱 어두워지게 됩니다. 지연하면 지연할수록 위험한 일만 가득 차게 될 뿐이고 맺어지는 것은 열매 없는 후회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저녁과 같습니다. 기다리면은 계속해서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짧은 인생에서 기회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사자와 같이 많은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정말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그 하나님이 지혜이며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메리 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직장 생활을 20년간 하다가 그만두고 화장품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5,000를 투자해가지고 화장품을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회사 설립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변호사와 회계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를 찾아갔더만은 두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각각 동시에 했다고 합니다. 회사를 세운다고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쓰레기통에 그냥 던져넣는 게 낫습니다. 사업해봐야 스트레스만 받고 나중에 괴로워서 힘들게 될 겁니다. 변호사와 회계사가 각각 따로 만났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 메리 케이라는 여자분이 너무나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꿈대로 결국 사업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정을 맡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부엌에서 심장마비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너무나 실망해서 괜히 사업을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계속해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화장품은 방문 판매 방식이었는데 이 메리케이는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자그마한 뷰티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고객들을 초청해서 직접 제품을 써보고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성공을 거둬 가지고 결국 메리케이가 만든 이 회사가 미국 최대의 화장품 판매사가 되게 됩니다. 이 메리케이 여사는 자기의 인생 철학이 있다라고 늘 사원들과 사람들에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인생 철학이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셋째는 직장. 늘 이 모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메리케이 여사의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생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남편도 죽고 수많은 어려움이 생겼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것을 그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단순히 성격의 일종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게으름이 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게으름은 두 가지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게으름은 우리 성화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기 때문에 게으름을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게으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생각인 겁니다. 청교도 존 프라벨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들이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는 만큼 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들인 것과 비례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끊임없이 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만 시간을 쏟으면은 내 가정생활이나 내 직장생활을 망치게 될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헛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생활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게으름을 버려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다면은 어느 정도 게으르게 살다가 나중에 열심히 살면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금방 우리의 삶이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훌륭한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상에 나오는 우리가 존경하는 스펄전이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든 칼빈이든 훌륭한 모든 인물들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공통된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부진한 자에게 축복하시며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썩어서 죽기보다는 달아서 사라지고 싶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낭비해서 그냥 썩어서 죽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주신 은사를 다 사용해서 달아서 사라지고 싶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히필드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며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더욱 힘쓰며 살아가겠다라고 우리 교회 표를 정하며 우리가 살았지만은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게으르며 육체적으로 게으를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주께 대하듯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욕망대로 게으르게 살아가지 아니하며 영적으로 부지런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늘 영적으로 게으르며 넘어지기 쉬운 이 연약한 죄인에게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은혜로 우리에게 늘 영적으로 부진하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길에 서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동영상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